오늘도 구시 기도회를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눈물 짓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시기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음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여정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이상한데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은 계속 나아지는데 불평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형편은 나아지는데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많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불평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을 그냥 경험하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며 신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당당하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드넓은 홍해였죠.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 주님께서는 그 홍해도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도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주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는 춥고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자 그들 앞에 있는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홍해가 있으면 갈라주시고, 반석이 있으면 그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즉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입니다. 왜 원망하냐면 3절을 보시면 떡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었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데, 그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식사 때가 되면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배가 고픈 아이들은 집의 문을 벌컥 열자 말자 크게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밥 줄게 라고 밥을 준비하고 찌개를 끓여가지고 식탁에 요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부여잡고 엄마를 흔들고 불평 원망하면 나올 밥도 안 나오고요, 더 늦게 나옵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엄마의 그 사랑이 넘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아무 것이 없어도, 식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엄마가 요리를 끝난 다음에 채워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주시느냐. 4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줬음을 알 것이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기에 앞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리 쌓아놓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쌓아둘 양식이 필요하며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먹을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일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부으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원망이란 말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을 들었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요, 왕에게 불평 원망하면 사형입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백성들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까지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감사를 저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만나를 베푸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빛처럼 내려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영록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나이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죄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실 그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제 기대보다 간구보다 소원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의 삶을 보여주시고 죄의 품 안에 품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전 불운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백성들 간절히 부르짖고 죄 앞에 나아갑니다.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죄 백성들의 믿음의 간구의 고백과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고통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션과 회복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죄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는 같은 캄캄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주 백성들의 사명을 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케 할 줄을 믿사오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주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진로와 건강, 주의 아버지 취업과 아버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사오니 더 이상 고민과 방황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 주를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아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오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과 그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일도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수영록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